자녀가 한 분이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를 들은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저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좀 되기 때문에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싸웁니다. 저희 집안만 그런가요? 자녀를 둘 이상 낳아 키워보면 아이들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싸울 때 조정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둘이 그 싸움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그것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것이 부모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한 명이 아니면 모든 자녀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싸우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는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형제인데 같은 부모 아래 살아가는데 왜 싸우게 될까? 이 고민을 종종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사람과 사람이 왜 싸울까? 나라와 나라가 왜 갈등과 분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이 땅에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과연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그렇다 대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왜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될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는 본질 혹은 원인보다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열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 또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답변이 타당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공통적으로 이야기는 한 가지 조건 혹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 혹은 다툼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싸우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나를 아는 마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어려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을 강조하기도 하고 윤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서 가르쳐 왔고,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도덕과 윤리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이고, 그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더 중요한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갖게 된 이기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처음부터 갖게 된 그러한 마음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기심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람은 처음부터 이기심을 갖고 있던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기심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타락함으로 인간이 갖게 된 이기심을 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이기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이기심을 갖게 된 다음에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기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을 향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대감이 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이 끝없이 발생하게 된다. 타락한 다음 인간이 갖게 된 이기심, 아니 죄인 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된 인간이 적대적인 대상으로 하나님도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왜 적대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끝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 너의 이기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나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과 분쟁과 갈등을 갖게 된 이유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하나님과 너희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시한 이 인간의 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끝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니 하나님께서 이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제 내가 나서서 사람들과 화목해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를 오늘 2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지신 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벌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이해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어떻게 화해 혹은 화목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화목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이 마음으로 받고 믿으신다라면 하나님의 화목의 사역은 감동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이야기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적이지만 또한 슬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너무나 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며 돌아서 가는 어떤 사람의 등을 보는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아보면 한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나를 저주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싫다고 나에게 등을 보이며 떠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바라보신 그 심정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경험을 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셔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잘못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해하시기 위하여 하신 행동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해 보셨죠?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사랑이 아름답지만 아픈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아픈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랑 중에 가장 아픈 사랑은 외사랑 혹은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해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중에 하나인 외사랑 혹은 짝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화해케 하신 이유임을 또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실히 믿고 고백한다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진실이 감사하신다라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여드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로이 쓸쓸히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등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화목하셨는가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간청하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해, 화목,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화해가 깨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화목하라고.
내가 이런 화목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럼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으로만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유혹들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을 지켜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시간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